훈련가인 지그지글로 박사가 어느 날인가 뉴욕 지하도를 들어가는데 길 옆에서 거지 하나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1씩 던져주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이 지글로 박사도 다른 사람들처럼 $1를 주고 그냥 지나쳐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거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1를 주었는데 $1 가치의 연필을 주세요. 그래서 연필을 다시 되돌려 받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충격 아닌 충격을 먹었습니다. 맞아.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돈을 받고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그래서 그 순간 거지의 자화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아주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운명과 환경을 바꾸는 말을 되새기듯 계속 했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사업가야.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자, 이런 큰 생각의 변화와 함께 결국 그 역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업가가 되어서 지그지글로 박사를 찾아와가지고 한마디 했더랍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의 운명을, 나의 자화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1를 던져주고 그냥 지나쳐 갔는데 당신은 $1를 주면서도 연필을 받아 가지고 가면서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업가요 라는 말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겸손히 또 엎드려 절을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소 자화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자화상입니까? 아니면 숙명론적인 자화상입니까? 거지 자화상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사업가 자화상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는 결정론자가 되는 것이고요. 창조적인 자화상을 가지면 나도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DNA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구분이 되는데 바라 창조가 있는가 하면 아사 창조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는 바라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바라 창조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나갈 때에는 그 행위 자체를 아사 창조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력을 발휘해 가지고 둘리 양을 복제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여러분 인공심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인간들이 하늘에까지 대를 쌓겠다고 바벨탑을 쌓아나갔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력을 가지고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켰고요. 자연과학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가히 창조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의학과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는 첫째 날을 통해서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둘째 날, 셋째 날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적인 인생이란, 또는 창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창조 둘째 날과 셋째 날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창조적인 인생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4절로 거슬러 갑니다.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는 14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자, 4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님. 하나님이 나누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고요,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누게 하셨고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셨고요, 낮과 밤으로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래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약의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6장에 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더 확대시켰는지,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한번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고 어떻게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빛이 비추는 순간에는 어둠은 흔적조차 없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결론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 이거 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프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뭔가 구별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세퍼레이트 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세퍼레이트 포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난 크리스찬들과는 생각하는 바가 뭔가 좀 달라야 되고, 말하는 바가 뭔가 좀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바가 뭔가 좀 달라야 되고,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불신자들과는 뭔가 좀 달라, 구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드라이브를 거는지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 삼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외에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십자가 그려놓고 그 밑에 성도 아무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그래,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기오스로 나오잖아요. 그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구별하다, 성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구별되다. 그러니까 뭔가는 구별된 바가 있어야 돼.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금세기 기독교 최고의 작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C.S. 루이스 박사를 꼽습니다. 이분의 책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다 베스트셀러고요. 기독교 좌우지간 금세기 기독교 작가 중에 최고의 작가는 아직까지 C.S. 루이스를 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더 이상 공산주의도 무슬림도 아닌 세속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압력이 가하면 가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한다든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오히려 핍박 속에서 찬란한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는 더 하나 된 데는 더 똘똘 뭉쳐지게 되고 더 그 속에서 부흥, 역사적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후에 스스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들 10명 가운데 가장 악랄한 황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1호가 네로 황제고요. 제2호가 도미시안 황제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도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요즘엔 뭐 배가 좋아져가지고 1시간 정도 달려가야 외딴 섬 하나, 이 도미시안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래도 배교하는 자가 없는 거야. 나중에는 원형극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며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가지고 그대로 막 뜯어먹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막 열광을 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배 보내기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살아있는 몸을 톱으로 쏠면 이게 잘 쏠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큰 통나무에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매놓고 통나무와 더불어 같이 쓸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 속에서도 배교하는 자가 없는 거라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이거는 뭐 때려도 안 돼, 가둬도 안 돼, 죽여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황제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참모 하나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황제님, 그리스도인들은 가두면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좋아하고 죽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해서 순교의 영광, 하늘나라에서는 순교가 꽃이 되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유배 보내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냥 석방시키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긴가민가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대로 따랐더니만 적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외부의 세력의 그렇잖아요, 압력에 누릴 때는 오히려 반작용으로 더 강해졌던 그리스도인들인데, 아니 돈을 줘가지고 그냥 자유를 주면서 석방을 했더니만 느긋해지기 시작. 배부르고 등 따서 하면서 우리가 다 겪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춥고 헐벗을 때 그냥 나와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렸지. 이제 뭐 배부르고 등 따스해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됐는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할, 똑같은 얘기예요. 느긋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의 기준점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가 결국 무너지고 말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척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 이미 세속화의 물결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놓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쪼잔하면서도 얼마나 비겁한, 하도 매스컴에서 매를 맞고 지역 사람들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교회를 한마디씩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가지고 도매금으로 막 넘김으로 인해가지고 그리스도 아닌 척 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이 얼마나 비겁해졌습니까? 얼마나 타협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에 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궤변론자들이 되었습니까? 별 이상한 궤변들을 막 늘어놓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자세, 순교 정신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거룩을 향한 첫 걸음이 뭘까요? 이게 바로 레위기 이제 20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 거룩성을 향한 우리 첫걸음이 뭔지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함과 거룩함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향한 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구별됨, 얼마나 성별됨, 얼마나 분리된 삶, 아니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과연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난 크리스찬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고 한다면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삶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물질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목표가 없으면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적인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성도인데 성도답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한 삶을 우리 목적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제 우리 축복하면서 정체성, 당신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 한번 해주실까요? 창조적인 인생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인 인생은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보면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이번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번에는 2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는 24절 25절로 또 넘어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여기 채소와 열매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육축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화론이 설 자리가 없어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개는 개처럼 창조했고 소는 소처럼 창조했고 원숭이 새끼는 원숭이처럼 창조한 것이지, 원숭이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왜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론도 같이 가르치고 선택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게 되는 건데, 아예 획일적으로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학교에서부터 진화론을, 이건 객관적이지 뭐, 이건 대단히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쳐가지고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이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는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예, 여기 못 봤으면 여러분 보세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이 아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아예 애살이 원숭이로 끝나는, 종에서 종을 뛰어넘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이라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자,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말은 말처럼,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창조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사람은 사람처럼 창조했을까요? No. 사람은 사람처럼 창조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번 27절 한번 나같이 한번 보실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사람은 사람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꽃, 이걸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짐승, 모든 생물,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의 꽃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게, 아주 개성 있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줬.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존재로 우리를 애시당초부터 창조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 자존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저보다 나을 것 같으면 또 교만하고, 저보다 꿀릴 것 같으면 또 비굴해지고. 아니, 나는 나대로,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아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하지만은 손가락 하나 쥐면 똑같은 사람 80억이 넘는데도 손가락 쥐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준, 뭐 때문에 내가 저와 같아지려고 하고 저가 나와 같아지려고. 이건 정말 창조주를 무시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존감을 빼앗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고 비굴해지고,
그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식, 여기에 바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인데 사랑받는 자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과 나를 맞바꾸리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아니 당신의 적자와 나는 양자에 불과한 것인데 적자와 양자를 글쎄 나를 구하시겠다고 글쎄 적자를 포기하신, 그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만큼 나는 얼마냐? 유능기 너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에 예수님짜리. 이래봬도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백일홍을 보셨습니까? 왜 백일홍이라고 해요? 100일 동안 붉은 꽃이 피어 있다고 해서 백일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관상목 중에서도 최고의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런 백일홍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꽃이었느냐? 아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별 일 없는 잡초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 독일의 식물학자에 의해서 백일홍이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세계 나라마다 그 백일홍을 계속 개량해가지고 다양한 색깔들도 내게 되고, 오늘에 와가지고 당연히 관상목으로서는 제일 으뜸가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개의, 여러분 보세요. 화초조차도, 일개의 나무조차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별볼일 없는 들풀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개량이 아니라 재창조가 된 것이지요. 재창조가 되어가지고 창조의 꽃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아니 우리 자신들의 이런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자존심이 낮아질래야 내가 뭐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우리 자신들이 벌써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뭘까요? 단어 한 끗 차이라고요. 단어 한 끗 차이예요. 자존심, 자존감 차이가 뭐예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잘났다는 마음이에요.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래 잘났어 정말. 맞아요. 내가 잘났다는 의식,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자존심이야.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잘난 것은 없지만은 나는 귀하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걸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리만큼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런 의식이 강할수록 나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요즘에는 애완견이 자기가 사람인 줄로 알아요. 왜 강아지가 스스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개를 개처럼 대우해 줘야 되는데 개를 사람처럼 대해 주었기 때문에 이 강아지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을 했어요. 집 안에서 산다니까요. 주인과 침대를 같이 쓰고 있어요. 주인 고급 승용차 모시고 다녀요. 아니 정말이에요. 개를 글쎄 자가용에다가
아니 걔도 정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는데 정기 검사 비용이 저보다 더 들어가요. 저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개 보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 유방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세요? 사람 유방수술보다도 개 유방수술 하는데 세 갑절 들어가요. 저 같은 사람은 개 키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키우겠어요. 아니 사람이 먹지도 못한 고급 캔을 먹고 살아요. 개 옷을 입히고 개 모자를 씌우고 구르마를 끌고 가길래 애기가 있는 줄 알고 쳐다봤더니만 개가 거기서 빵긋빵긋 모자 쓰고 있더라고. 개가 아주 예쁜 모자까지 쓰고 있더라고. 개 장난감 따로 있고 미국에서는 개들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에게 붙여진 것이 반려견. 옛날엔 반려자 하게 되면 배우자와 간에 쓰던 단어가 이제는 배우자 범위를 넘어가지고 반려견. 가족, 당당하게 가족으로 입적이 되었다라고. 개들도요, 스스로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척 개요. 그래서 여러분, 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름만 불러도 막 달려오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안 올 뿐만 아니라 헐긴다니까 눈을 개가 그래요. 주인한테도 기분 좋을 때 얘기지, 기분 나쁘면은 오라고 아무리 해도 오지도 않고 눈을 홀기고 있다니까요. 기분만 좋아 보세요. 벌써 밖에서 발소리만 들어도 자기 주인의 발걸음을 알고 문 열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그대로 점프해가지고 주인 가슴에 안기는. 문제는 뭔가 강아지가 자기가 강아지임을 모르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포기하리만큼 소중한 아주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존귀한 존재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귀하게 생각할까요? 아니 집안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 글쎄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기를 기대한다고요? 아니 나도 내가 귀한 존재인 줄 모르는데 남이 글쎄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스스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브래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모처럼 교회에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인자하게 생긴 신사 한 분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니만 이 크레독 목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크레독 목사님이 앉아있는 식탁에 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창녀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성장했습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가장 힘들고 참기 어려웠던 것은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 그래서 저는 외톨이로 자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따돌림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도 무척 교회가 가고 싶었는데 꺼려지는 것은 교회 가면 또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올 텐데,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은데도 교회를 가지 못해서,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기도 시간에 살짝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곤 했습니다. 왜? 분명히 예배가 끝난 사람들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아버지가 누구냐 또 물어볼 것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어느 날 주일인가 예배를 드리고 축도 끝나기에 무섭게 팍 돌아서려고 하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치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보니까 바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가장 아픈 것을 찔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 대답하지 못하고 막 쩔쩔 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또다시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너를 자세히 보니까 이제야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내가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얼어붙은 마음, 다쳤던 그런 빗장이 완전히 녹아지게 되고 열려지게, 그때부터 내가 용기를 얻고 다른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을 하던
조롱을 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성실하게 살아 오늘의 이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2번씩이나 역임한 벤 후퍼 주지사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뭐 누구의 아들이니, 누구의 손자니, 뭐 아무개 몇 대 손이니, 이거 깨끗하게 잊어버리십시다. 네? 아니, 양반 물 건너 간 지가 언제적인 얘기인데, 어제도 우리 필라 팀들하고 얘기하는 거, MZ세대들 얘기가 제일 많아요. 직장에서도 이제는 MZ세대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무슨 지금 MZ세대들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지금 MZ 눈치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무슨 양배, 옛날에 내 때는 뭐 이런 꼰대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이런 거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쓸데없는 그런 과거에 더 이상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 잘난 자존심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 잘난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피차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우리 그 잘난 자존심들 다 내려놓고 나의 자존감을 우리 회복하면서 사는, 여기에 바로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기분 좋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또 한 번.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